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갑자기 무단으로 멜묵상을 빼뜨려서 죄송합니다. 네, 평소에 건강 관리를 알아서 좀 잘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이제 4장부터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달해 주려고 해요. 지금부터 강조하는 내용들은 이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3주 동안 목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미 강조한 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리고 너희들이 나한테 배웠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잘 하고 있는 걸 알지만 다시 한번 강조한다. 힘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예요? 앞에서 한 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기억나시나요?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실 거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함에 힘써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건데 내가 왜 거룩함에 힘써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기도, 우리의 노력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표현하자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안 살아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한 대 맞아야죠.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녀를 징계합니다. 괴롭히기 위해서 징계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징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 걸 알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1, 2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하나는 성적인 순결이에요. 3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기서 음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로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포르노그래피의 어원이죠. 이것은 결혼 바깥의 모든 성관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하는 성관계뿐만 아니라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내 외에 다른 성관계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죠.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뭐 여자가 거의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소유물에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원하면 내가 힘만 있고 돈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알파 메일이다. 그러면은 막 이제 여자를 막 한 명만 해가지고 만나서 결혼하고 뭐 그 사람에게만 충절을 바치고 이게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이 저기 세속의 그 삶을 조류를 거스르라. 이게 거룩이죠. 거룩이라는 건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당시의 그리스 로마 사회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순결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강조하는 종교도 없었고 철학도 없었죠. 자,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여기 존귀함도 참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개념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유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존귀하고 존중하게 아내를 대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성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함부로 어떤 소유물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저기 뭐냐 종교 혹은 다른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과 구별된 점이었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이방인처럼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러니까 형제들을 해하지 말아라. 이 성적으로 누군가를 해하거나 혹은 뭐 간음을 하는 것도 이제 아내에게 해야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 그리고 너희들이 누군가를 억울하게 했다. 특별히 아내를 억울하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거다. 너희 아내를. 그러니까는 성적으로 거룩함을 지켜라. 그건 뭐 아내 입장에서도 남편에 대해서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성적인 순결을 버리고 이제 마음대로 성을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아내가 혹은 남편이 신자예요. 근데 그 신자인 남편 혹은 아내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성적으로 이제 방종한 행동을 한다. 그럼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일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자,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당시의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일종의 세계관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고대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는요, 일을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가급적 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왜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형제 사랑을 위해서요. 예. 특별히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들은 굉장히 그 당시에 가난하고 극한 가난에 처했었거든요. 근데 마게도냐 형제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는 대도시였습니다. 형제들 너희들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들에게 구제금을 보내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구나, 섬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해가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외인이 보기에 좀 칭찬받고 왜 계속 백수처럼 놀면서 그냥 막 누군가 저희 돈만 뜯어먹는 거면 외인이 보기에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삶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일을 안 하면 이제 본인이 가난하고 궁핍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를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보면 알겠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교회 내 구제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돈만 뽑아먹는 나쁜 놈들이 좀 있었어요. 그 나중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할 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봤고요. 적용해 봅시다. 첫째,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케이스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성. 당시의 세상은 성은 자유롭게 나오고 돈은 아꼈습니다. 돈은 내 거야.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성은 맘대로 써버렸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은 아낌없이 나누지만 성은 거룩하게 부부끼리만, 결혼 안에서만 사용했습니다. 예.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약자들이 보호되고 가족들이 보호됐죠. 항상 그렇습니다. 성을 자유롭게 나누고 돈을 아끼잖아요. 그러면 항상 약자들이 고통을 당해요. 예. 결혼 전의 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요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온전 성관계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연애하면 당연히 당연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로서는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고 막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결국은 약자들을 피해보게 합니다. 더 사랑하는 쪽이 결국은 성적으로 몸으로 이용당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신 거거든요. 예. 뭐 지금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에 보면은 성에 관해서 말하는 챕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적인 순결을 원하세요. 물론 저도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죄인이고 저도 마음으로 자주 간음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육체적으로 순결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순결을 지키지 않을 때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이웃에게 주는 상처는 굉장히 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은 아낌없이 나누고 성은 이렇게 결혼 안에서만 안전하게 보호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도 보호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질 겁니다. 일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의 세상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일했고 일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기독교인들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일했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일했죠. 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당시의 그레코 로만 사회랑 비슷하죠. 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일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내가 건물 사가지고 건물주 일 안 하고 돈 벌어 먹고 살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자, 두 번째, 거룩한 삶의 원리, 희생하는 삶입니다. 이런 거룩한 삶의 내면의 원리는요, 기독교의 본질을 반영하죠. 즉, 희생하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람은 이용해서는 안 되고,
섬겨야 돼요. 사람의 몸은 성을 위해서 이용당하는 게 아니고 결혼 안에서 섬기면서 자기의 몸을 사용해서 상대를 섬겨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반영하죠. 그분은 자기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해도 죄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이용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용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셨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는데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기쁨으로 서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참된 자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기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살기 위해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살기 위해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예, 자아라는 감옥, 자기를 섬기는 감옥에서 해방되십시오.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자기 자신과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는 삶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거룩하게 살아갈 힘, 그리고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사랑을 본받게 해달라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묵상하면서 내가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주세요. 항상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하나님께서 어,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셨음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